이 귀한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둘로 나누면 오늘 본문까지와 오늘 본문에서부터 끝까지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출애굽해서 광야 여행을 시작한 내용까지와 그 이후 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를 둘로 나누어 앞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본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기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부터 만 2개월이 지났고 이제 딱 3개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 표시하자면 약 5월에서 6월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깊게 연구한 어떤 학자는 이 날을 신약의 오순절까지 연결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오순절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이 오순절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구약의 교회,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새 출발한 날과도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자의 말대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식적인 첫 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사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는 우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하여 3개월이 되어서 시내 광야 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달랐을 겁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단순한 잠자리를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도 믿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그런 일은 가능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3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바로 그 자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후의 광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시내산까지만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잘 몰랐겠지만 모세는 경험적으로 이것을 체험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감동을 가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3절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사실 모세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 이후에 더 자세히 나오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올라온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 힘이 강하다라는 자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희가 이미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특별히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독수리죠.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강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강한 힘을 가진 독수리는 자신의 힘만큼이나 새끼에 대한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벽이나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이유는 단지 전망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새끼들을 그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실제로 독수리는 그 어떤 동물에 못지않을 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진 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강력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실제로 자신의 새끼에 대한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킵니다. 강하고 힘있게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직 어린 새끼를 일부러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새끼 독수리에게는 당장에는 모진 일 같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유익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또 혹독하게 훈련시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만큼 더 많이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조금 바꾸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라도 정말 말 그대로 업고서라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방적인 상황을 조금 바꾸자고 말씀하십니다.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순종하면 그들이 가진 특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기도 했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까? 그 바로 다음 절인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권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착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주 동적인 단어입니다. 아주 역동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면 마음으로 그래 내가 저 사람 이제 사랑해야지 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화도 한 통하고 찾아가고 선물도 주고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보는 적극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이 없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잘 듣고 잘 지킬 언약의 내용은 이제 바로 다음 장인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특별한 재산, 즉 보물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즉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복은 선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그냥 선민 정도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굉장히 크게 오해합니다. 자신들을 다른 나라와 구별하여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보다 우월한 존재, 굉장히 특별한 존재, 굉장히 힘이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라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6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6절은 갑자기 등장해서 흐름을 깨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5절에서 이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5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선민이 되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다 나눠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전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만 잘하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인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서도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선교의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른 나라보다 힘이 세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남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책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신약의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나라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려던 하나님의 복을 온 세계에 전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잊지 맙시다. 이 복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을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을 전 세계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여 하나님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가 50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